8월 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 묵상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시대를 맞이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른 유다 성읍들도 온전히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모든 기반 시설이 황폐화되어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인간의 수준이 늘 그렇습니다. 결혼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같이 마음을 맞춰서 부부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였을 때가 편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아이만 생기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 같은데 막상 어렵게 아이를 낳고 나면 산모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는 귀엽지만 망가진 자신의 몸과 생각보다 힘든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독립하고 해방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방 후에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사회는 혼란해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비극적인 전쟁을 겪는 동안 전쟁이 끝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패망시키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 땅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황폐해진 고향 땅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상황만 끝난다면, 이 일만 해결된다면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들을 하지만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작 시기는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이 가능해진 주전 538년 이후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 건축이 종결되기 이전인 515년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실현되었지만 막상 살아갈 현실은 쉽지 않아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고향 땅으로 오게 하셨으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성읍 건설도 속히 이루어지고 성전 건축도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포로 생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성읍의 건설과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이는 단지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적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포로 생활 이전에 안식일을 지켰지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기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삶에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었었지만 포로기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는 이방인들과 자격 없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 시대로 말하면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들입니다. 이전에는 여호와를 따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그 권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차이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다른 부류는 고자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따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고자는 태생적이거나 사고로 고자가 된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결함이 있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새 시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차별받던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원래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기능이 중요했고 따라서 제사장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은 기도하러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온에서 쫓겨났던 자를 다시 모으신 하나님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 젖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이방인이고 영적인 고자였던 우리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조급함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더 크고 확실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는 외적인 조건이나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순종하여 정의와 의를 행하는 백성들에게 활짝 열려집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큰 구원과 변화가 없어서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의와 의를 행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을 회복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이 교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 진혜숙 권사님, 오늘 장례 일정이 마지막 날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일정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정오와 밤 9시마다 온 교인이 함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활성화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